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36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뒤에 마지막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20세기에 영국 런던에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이제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심무하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영국인인데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게 됩니다. 이분이 원래 설교 강의를 제안이 들어올 때마다 다 거절하셨습니다. 그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은 한두 시간으로 설교를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주를 제안하자 허락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강의 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최고의 설교자를 만드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뭘 것 같습니까? 맞추면 500원. 뭘 것 같나요? 맞습니다. 회중이랍니다. 그분과 제가 비교할 거는 아니지만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설교는 설교자의 일방적 선포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눈빛, 표정, 분위기, 반응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설교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상호 작용하는 시간이자 동시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사용하시는 상호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어렵죠? 제가 어렵게 얘기했습니다. 있어 보이려고. 이게 중요합니다. 설교 시간에 저 혼자 선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오늘이 세 차례인데 세 번째 금요기도의 설교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아마 제 설교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성경책 외에는 다른 걸 잘 두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태블릿 PC를 놓을 수도 있을 텐데 성경책을 놓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제 사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텍스트, 말씀을 해석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말씀 안에서 일하신다는 믿음, 신뢰가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신뢰하시나요? 아멘인가요? 그럼 제가 오늘부터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들 앞에 책상이 있으실 텐데 거기에 성경책을 놓고 같이 찾아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박지훈 목사님께 자막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늦게 고백하겠지만 자막을 안 드렸다고 하고 찾는 거는 다 구라였습니다. 여러분들을 점진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저의 얄팍한 계략이었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통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서 선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신다면은 제가 앞으로 설교를 할 때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마다 적어도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수준이라면은 성경책을 앞에 놓으시고 혹시나 못 가져오셨다면은 비치용을 아니면 핸드폰과 태블릿 PC를 앞에 놓고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은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들어가 볼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신학으로 이제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순회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러 순회를 다닌 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한번 탐방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약간 객관적 지표는 부재한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시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젊은 목회자들은 시편을 설교 본문으로 가급적이면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봐야 설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에게 깊게 음각이 박혔는지 사실 그동안 시편으로 설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시편은 구문론적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라는 장르적 특성으로 인해 한 단어가 굉장히 많은 다층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편을 꺼려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시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통독을 하고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건 하나였습니다. 시편은 인생을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 살아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얼만큼 붙드는가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시편은 인생의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과 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안목, 실력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짱 있게 겁대가리 없이 시편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와 당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으로 기도한 것은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그냥 막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이라는 텍스트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방법은 나중에 설명할 때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점에서 기도란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시편이라는 텍스트를 놓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6편은 저작 시기, 배경 등의 필요한 정보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좀 쉽지 않은 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밝히는 견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시의 장르가 시온 찬송이라는 겁니다. 시온 찬송. 시온 찬송은 무엇이냐? 시편 안에서 시온이라는 성소를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하나의 장르입니다. 세부 장르죠. 시온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 그리고 뭐랄까요? 경배, 종말론적 소망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온 찬송이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신학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지리적 장소를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재를 찬송하는 게 시온 찬송입니다. 다들 어렸을 때 국어 시간에 시에 대해서 배우셨죠? 시를 구성하는 요소 두 개가 뭐가 있죠? 도시락만 까먹었나요? 뭐가 있죠? 절과 연이 있죠. 그죠? 절과 연이 있습니다.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을 끊을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책 한번 봐볼까요? 3절, 7절,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괄호치고 셀라라는 글자가 있을 겁니다.
이 셀라도 사실은 의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몇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침묵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연과 연 사이에 보면 약간의 침묵이 행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3절, 7절, 11절을 기준으로 시편 46편은 1연, 2연, 3연이 있습니다. 1연은 무엇이냐? 산이 바다에 흔들리고 빠지는 걸 얘기합니다. 즉 뭐냐? 우주적 혼돈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혼돈은 어떻게 나왔느냐?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로 질서를 잡기 전에 어떤 상태라 그러죠? 혼돈의 상태라 그러죠. 그 혼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은 트램퍼롱맨이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안전, 영원을 의미합니다. 그럼 시를 비유로 봤을 때 이거는 단순히 우주적 혼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붙들고 안전하고 영원하다는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돈하는 상황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절에서 얘기하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랍니다. 여긴 동사가 없습니다. 명사절입니다. 그리고 만날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하고 찾을 때 우리가 두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혼돈이 일으켜지는 자리에 하나님이 이미 거기 계시고 우리에게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2절과 3절에는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시입니다. 멋집니다. 그래서 이 시를 배경으로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라는 찬양도 나오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죠. 찬송가 585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가 바로 이 시편을 배경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요즘 최근에 제게는 하나님 외에 또 하나의 피난처가 생겼습니다. 바로 우리 정병호 목사님입니다. 벌써 저희 고개를 떨구시는데, 여러분들은 정병호 목사님의 제일 큰 장점이 뭔 것 같나요? 얼굴은 아닐 거예요. 그죠? 키도 아닐 겁니다. 비율도 아닐 거고 스타일도 아닐 거예요. 뭘까요? 칼을 칼집에 꽂는다는 거예요. 예민함과 기민함과 총명함이 있는데 일부러 무식한 척을 합니다. 이거 잘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사역자는 사역지를 옮길 때 약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각 영혼들이 처한 상황들이 너무나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동탄드림교회에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조금 수월하게 적응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병호 목사님이 한몫했습니다. 10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나는데 동생이 까불고 깐족거리고 놀립니다. 그때 정병호 목사님은 늘 허허허 거리고 웃고 말죠. 자존감이 세요. 데미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정병호 목사님이 완벽한 피난처일까요? 아니요. 아까도 교역자 사무실에서 교역자들끼리 입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깁스와 빕스를 얘기하면은 이건 거의 뭐 싸우자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시편 46편에 나오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완벽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의 신앙에 혼돈이 있을 때 하나님이 피난처로 진짜 지켜주시는 것 같나요? 적당히 괴로울 때는 그런 것 같지만 극한의 괴로움이 올 때는 하나님이고 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성소와 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피난처라면은 국가와 교회가 힘들 때 어째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몰아붙이시는 걸까요? 전쟁은 어떻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들을 한 명도 죽임없이 지켜주시나요? 아니죠. 정병호 목사님과 하나님을 병치했습니다. 제가 둘 다 피난처가 완벽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시라기에는 무언가 결함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녀 중에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보통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나올 거예요. 지난주에 신앙 강좌를 하는데 제가 보통 한 30분 일찍 갑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30분 정도 일찍 가서 함께 대화를 하는데 이제 한 몇 분이 오신 거예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저희 청년 2부 중에 좀 잘생긴 남자 청년이 있어요. 지금 청년 2부가 없으니까 제가 좀 더 질러도 될 것 같은데 그 청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청년은 몇 살이에요? 아, 몇 년생입니다. 아이고, 젊어 보이네요. 잘생겼네요. 집사님, 신앙도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성도님이 뭐라 얘기하시냐면은 아, 진짜 부럽네요. 저희 아들은 저에게 종교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실까요? 근데 아마 이 친구가 얘기한 종교의 자유가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가 얘기하는 종교의 자유랑 비슷할 겁니다. 풀어드림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옆에서 신앙생활을 지켜봤는데 달라지는 게 없더라. 부모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불구하고 헌금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현실을 바꿔주지 않고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뭐가 있다는 말인가? 나는 못 믿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을 읽었을 때 그냥 고지곧대로 피난처십니다 하고 가스라이팅하면 그들이 안 옵니다. 사실은 이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자, 이제부터 성경책을 찾는 거예요. 욥기를 한번 펴볼까요? 욥기를 편다니까 약간 탄식이 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봐봅시다. 욥기 1장으로 갈게요. 구약성경 761면쯤에 있습니다. 욥기 1장. 자, 피셨죠? 욥기를 읽을 때는 도착 지점으로 가기 위해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은 출발점과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1절 볼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뒤에 욥의 친구들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와서 욥한테 얘기합니다. 3라운드를 거치는데 3라운드 동안 뭘 얘기하느냐? 네가 잘못한 게 없다면 이 재앙과 고난과 심판이 너에게 닥쳤을 리가 없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잘못한 것을 빨리 발견하고 회개해라. 이게 그 세 친구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엘리후까지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1절에 뭘 얘기하죠?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랍니다. 이게 나중에 하나님도 똑같이 인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잔치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자신의 자녀들이 아들과 딸 10명이 죄와 악행을 저질렀을까 봐 그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적이고 결벽증적일 정도까지인 거죠. 그만큼 욥은 하나님께 심판과 재앙을 받을 만한 조건과 명분과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출발점과 기준점을 기억하시고 이제 6절 이하를 한번 봐볼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가 욥을 봤느냐? 얘는 진짜 대단하다. 죄악도 저지르지 않고 나를 경외하고 악행에서 떠난 자고 세상에 이만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탄이 하는 얘기가 꽤 미묘합니다. 하나님, 그 녀석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울타리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울타리를 치워보시죠. 그러면은 본색이 드러날 겁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울타리를 치워보십시오. 여기서 이 울타리가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피난처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들이 울타리이고 피난처인 거예요. 근데 사탄의 이 제안을 문제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괴로운 건 재산을 다 잃는 거는 괜찮지만 욥이 어떤 걸 잃죠? 자녀를 잃습니다. 자녀 키워보신 분 아시지 않나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자녀가 아픈 거는 보고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따지면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거는 욥으로서는 원하는 말씀이 아닐 거예요. 몰랐기에 망정이지. 차라리 나도 같이 죽어서 저 천국에서 자녀들 얼굴을 보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욥이 굉장히 지금 비극적인 상황 아닌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행을 저질러지도 않았는데 비극의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게 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1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구절절합니다. 여기서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내가 그동안 울타리로 삼아왔던 게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차마 알 수가 없다는 울분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이 왜 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왜죠? 내 뜻과 내 마음에 내 헌신과 노력이 세상이 그대로 보답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왜 괴로울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게 어디서 드러나죠? 십자가죠. 십자가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장소죠. 십자가란 인간의 뜻이 극한에 치달았을 때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도 죽일 수 있다는 게 인간의 뜻에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십자가는 인간의 뜻이 극한에 치달을 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본인이 만들어낸지를 증명하게 됩니다. 김사인 시인의 춘곤이라는 시를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 사는 일 그러하지요. 한 세월 저묻는 일 그러하지요. 닿을 듯 닿지 못하고 저물녘 봄날 골목을 빈손만 부비며 돌아옵니다. 이번에 벚꽃 구경 다들 가셨나요? 안 갔어요? 비참한 인생을 사시는군요. 제 아내를 봐도 그렇고 여자들은 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 좋아할까요? 생명력과 아름다운 햇살과 꽃들이 움트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근데 아마 봄을 더 간절하게 좋아하는 것은 봄이 짧기 때문일 겁니다. 아름다움, 생명력,
이런 것들을 더 길게 간직하고 싶은데 곧 여름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봄의 생명력을, 아름다움을 잡고 싶은데 닿을 듯 닿으면서도 결국 못 잡는 게 봄입니다. 인간은 어떤가요? 인간에게도 한계가 있죠. 우리에겐 수명이 유한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피난처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피난처를 잡기 위해 손을 뻗어보지만 닿을 듯 닿지 못합니다. 설령 닿았다 할지라도 그 피난처가 내 진정한 피난처가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고 다른 피난처를 향해 손을 뻗게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교회에 출석하면 하나님이 피난처인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 주위의 성도님들을 봐보세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교회에 나오는데 고민과 아픔이 없던가요?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배우자와 자녀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신앙이 증명되지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피난처신 게 증명되지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교회 출석보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생애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신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신앙이란 다만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실존을 담아내는 문제입니다. 신앙이란 여러분들의 깊은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인격과 영혼을 깊게 넓게 만드는 문제, 그 싸움을 걸어오시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건 뭘까요? 그의 꿈일까요? 아니죠.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고 또한 감옥에서도 관원장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잊혀지는 순간들이 쌓여서 요셉이 요셉되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혈기가 왕성하고 열정이 있고 당신의 민족들에게 책임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려고 했을 때 자신이 실수를 하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아들을 낳게 되고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라 지어지게 됩니다. 게르솜은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내가 이방의 객이 됐다는 겁니다. 아마 잘 살다가 쓰러지시고 가정이 무너지신 분들은 알 겁니다. 무너졌을 때 나에게 가까이 하고 나와 친하게 지내고 나에게 살갑게 대하던 자가 어떻게 되죠? 다 떠나갑니다. 그거를 지금 모세가 겪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고 출애굽을 감행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중에는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봤을 때 말과 행동에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이 온유한 자라 평했을까요? 아니죠. 무리바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봤을 때 그들 때문에 열이 받아서 모세의 기도를 보자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것들을 내가 낳은 자식들도 아닌데 내가 언제까지 저것들 뒤치다꺼리하고 저것들이 불평하는 걸 들어줘야 됩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끌고 갑니다. 저것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 가지고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하라고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반석을 쳐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열정 있던 모세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실패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온유한 자라고 평가한 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위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는 어떤가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의하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아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은 무엇이냐?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실존을 만들어가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현실은,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은 현실은, 고난은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그럼 하나님 피난처라는 건 뭡니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1절을 보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전쟁과 성소와 성과 신앙의 혼돈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면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겠답니다. 근데 이렇게만으로는 추상적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방법을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들어가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겠답니다. 이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방법이랍니다. 피난처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피난처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위험에 사망에 자신을 노출시킴으로써 우리를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떤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독일 쾰른의 한 밤에 공연장에서 공연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비가 억수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피아니스트가 공연장 측에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 자신이 원하는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간 굉장히 훌륭한 그랜드 피아노를 부탁했습니다. 리허설 시간이 되고 무대에 올랐는데 앞불싸 자기가 부탁한 그랜드 피아노가 아니라 어디서 고장나기 직전인 깡통인 피아노가 있는 겁니다. 절망했습니다. 본인이 컨디션이 좋지도 않고 비도 내리고 피아노까지 이 모양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앉아서 쳐보니까 저음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고음역대는 삐그덕이 아니라 뭐라 할까요? 쇳소리가 나고 서스페인 페달은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못해 먹겠다. 이러고 이 피아니스트가 공연장 밖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공연장 관계자가 이 피아니스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애원하면서 공연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피아니스트가 좋다, 알겠다. 그러면 내가 이 공연은 너를 위해서 진행하겠다. 11시 45분이 되고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피아노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기에 이 피아니스트가 긴장을 하는데 의자에 앉게 되고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딱 하나입니다. 저음역대는 안 나오고 고음역대도 안 나오니 중음역대로 연주를 하자. 그리고 그의 왼손이 리듬을 잡기 시작하고 오른손이 경쾌한 멜로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연이 굉장히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평가를 받는 공연이 되고 나중에 앨범으로 발매가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키스 자렛이라는 피아니스트의 쾰른 콘서트입니다. 이 사람 앨범은 다 좋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유튜브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앨범이 클래식, 뉴에이지, 재즈 모든 피아노 독주 앨범을 통틀어서 앨범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나중에는 한국 수능 시험 언어 영역 영어 영역이었나? 지문으로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굉장하죠. 저음역대와 고음역대와 서스테인 페달이 다 망가졌는데도 중음역대로 키스 자렛이 그 피아노를 가지고 명반을 만들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고물 피아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여러분은 말도 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도 있고 화장도 할 수 있고 관계도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부활의 생명, 창조의 능력과 영광을 담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사망과 위험에 노출되시고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그 힘든 길을 걷고 있을 때 너 혼자 인생을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보내준 그 아들을 봐라. 내가 십자가의 사망의 자리까지 쳐들어갔는데 너의 그 상황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목적을 타협 없이 너의 존재와 인생을 통해 담아내겠다. 이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현실과 고통과 비명 속에서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다시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이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 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고백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뜨겁게 외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주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바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의 높임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를 너무 무심하게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가 얼마나 되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하나님을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릴 텐데, 한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의 그 자녀입니다. 아버지 되심을 우리도 알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는 것을 잊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자이라는 것만 기억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무지함과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용서하여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그 사랑의 표현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우리 함께 하여 주시며 그것을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 하나님과 고통받는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연배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각성들의 그 마음이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의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다음에 이제 부르실 찬양은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도 시편 147편으로 쓰였습니다. 우리 시편을 묵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두 손 준비하신 높이 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님께서 위대하신 걸 믿으십니까?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까지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편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주의 이름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는 위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이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상하지 않을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싸매십니다. 하나님, 별들의 수를 세시면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목적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 앞에 아버지의 온 마음 다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십니다. 하나님, 우리 동탄드림교회 성도님들 중에 상처가 깊이 파여서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너를 건진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상처를 다 알고 있고 너의 힘든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동탄드림교회 성도의 지체들 가운데 출혈이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울부짖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상처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상처를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모든 고통과 고난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붙잡아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위로를 더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감탄하는 그 은혜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 내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는 주의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소로 나아갑니다. 주님, 시간 같이 한 번 더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용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그 꼴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목사님의 건강 가운데 함께하여 해달라고, 영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달라고, 그 목회 사역 가운데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의 동탄드림교회 목회 가운데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앞에 나아가고 주임제 앞에 경배할 수 있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선교 현장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영광과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한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뒤에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